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형제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또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가진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속 이제 요한 1서를 봐보면, 너희가 구원 얻은, 영생을 얻은 증거가 뭐냐?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뭐였죠? 형제사랑. 맞아요. 그거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이건 잊어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형제사랑. 또 계속 죄에 거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다. 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는요, 참된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셨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드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사랑을 말로만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닌 거죠. 계속 그 사랑을 행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하는 자는 그럼 어떤 결과를 낳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요한 사도는요, 담대해진대요. 왜 담대해지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에요. 뭐 세상적인 용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데 왜 이렇게 담대해지는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영생에 속한 줄 아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도 우리 가끔씩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내가 막 죄를 지으면 어때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판단에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담대해진 사람은 주께 기도하여 받는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그래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설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에 와서는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어디에 속했는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나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조금 듣기 힘들어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4장에서 모든 영들은 다 믿지 말고 어디에 속했는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장 이쁜 사람이 읽으세요라고 막 하려고 그러다가 확 들어버리네요. 내 속마음을 알았나 봐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 집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주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막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 바울 사도는요,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막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그때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바울 시대 때부터 역사의 교회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잘못하면 훅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거짓 영에 속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요한 사도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아는데 그 당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배경 이제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도 말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의 애울 정도예요. 영지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특별한 지식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죠? 그들만의 지식. 그들이 주장하는 그 지식을 강조해요. 이걸 그노시스라고 해요. 근데 이 그노시스가 있어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이 지식을 알아야 14만 4천 안에 속해.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 이만희 숭배야. 그냥 보니까. 예. 구원파도 지금 오늘날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들도 그들이 말하는 특별한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노시스뿐만 아니라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원론. 그 당시 조금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플라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플라톤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원론을 주장을 했는데 영적인 이데아의 세계는 선하고 육적인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보는 이원론 어떤 철학 체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중해 건동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방식이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확 지배하고 있듯이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원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막 선하다고 봤지만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우리나라 샤머니즘은요, 불교를 왜곡시켜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이 이원론은요, 기독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각자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적인 사고로 봐보면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건 잠시 몸을 입고 그냥 우리가 가짜로 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가현설이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어디에 속했대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냐,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현대적인 우리말로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내가 자주 한 말이에요. 이단들은 다 어디를 건드린다고 했어요? 기독론을 왜곡시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야,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 모든 이단들은 뭘 왜곡시키냐면 기독론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요한사도도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성경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또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사도는 또 다른 분별법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적 가르침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사도적 가르침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서로서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우리의 말을, 진리에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이 이야기예요. 굉장히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말을 듣는다고 하나님 진리의 영에 속하고, 우리 말 안 듣는다고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는다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핏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보이지만, 요한은요, 사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교만이에요. 내가 내 말을 안 들었다. 넌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러면 이거는 교만이에요. 이거는 교만이지만 그 당시 사도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사도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교회가 있잖아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 또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이 곧 뭐였어요? 물론 하나님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별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고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것은 거짓에 속한 영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요, 따로 이단을 세우겠다. 내가 따로 이 사도적 가르침과 상관없는 것을 가르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저한테 돌을 던져야 돼요. 물론 실수로 잘못 뭐 어떻게 조금 할 수 있어요. 삐끗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돌을 던지면 안 돼요. 그러나 첨예하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부인한다든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걸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을 부인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던져라.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은요, 교회의 터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내가 속성이 뭐예요? 통거보사. 맨 마지막에 뭐였어요? 사도성.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여졌기 때문에 이 사도성이 교회의 4대 속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해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순종하냐 안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령에 속한 자들은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거, 예수님의 시대,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전에도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9장 8절 9절을 선미자매가 에레미야 29장 8절 9절 선미자매가 읽어주시고 신명기 18장 22절을 성민이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1절 3절을 우리 수민자매가 읽어주세요. 신명기 13장 1절 3절이에요. 예? 29장 8절 9절. 예, 한번 읽어주세요. 29장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경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오직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명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미혹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그에 소용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권위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 그 하나님 말의 권위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거지만 거짓말을 하면 그건 권위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1절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예, 구약에서도 이 공통점으로 보니까 뭐 했던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분별 요인은 여기서 뭐예요? 그것이 정험, 그러니까 증명되는지 실제로 성취되는지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읽었던 말씀에서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사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막 기적이 일어나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믿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 활동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게 하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신으로 인도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막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과거에나 사도 시대나 지금 시대도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 사도 시대들 때도 그랬고 그러면 오늘날에는요 당연한 거예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모든 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 기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또 사도적 가르침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러면 한마디로 분별 기준이 뭐예요? 성경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또는 사도적 가르침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아까 우리 2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장 27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길에 거해야 돼요. 사도들이 말했던 그 가르침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 핵심 내용이 복음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 알아야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분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교리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리는 인간적인 가르침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리는 성경 안에서 나온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그것을 이렇게 역사적 유물 안으로 이것은 성경 안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들을 체계화시킨 건데 이 체계화시킨 걸 안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요. 뭘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교리가 성경을 있잖아요. 뭐 하지 않도록? 다른 대로, 다르게 해석하지 않도록 테두리 역할을 해요. 반대로 성경 안에서 또 교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서로가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거부한다는 건요. 곧 우리의 신앙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물론 건전한 교리인 거죠. 사도적 가르침을 요약한 거, 핵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열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알아서 바로 믿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가 되기 직전에 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무슨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잘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또 다른 구분법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요. 앞에 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좀 내적인 기준이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외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7절부터 10절 우리 성민이가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국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요한 사도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전에는 왜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인지 몰랐어요. 그죠? 근데 요한 서신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요한 사도가 왜 사랑의 사도인지를 우리는 이제 아는 거야. 네, 사랑하세요. 정말 지겹도록 이야기를 해요. 설교하기가 힘들 만큼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은 이야기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요? 맞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 사도는요, 우리 성경에서, 쉬운 성경 연구에서, 강조 찾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건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잖아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신자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또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난 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래요. 또 다른 말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이 많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은찬아. 지금 보고 있는 거니? 눈빛은 나와 마주치지 않는데,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8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 경영사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많고 하나님은 막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이건요, 요한 사도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극찬인 거예요. 가장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뭐.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 것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연결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낫대요. 그에게서 낫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좀 예화를 들면요. 나에게서 난 성민이와 은찬이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나와. 어떤 면이 비슷합니까? 내가 잘생기니까 우리 애들도 잘생겼어요. 맞죠? 한 명밖에 수긍 안 했어요. 지금 다 고개 숙이고. 차마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 어쨌든 그런 거. 그리고 잠잘 때 제가
온 방을 헤매거든요. 위에 뭔가가 없으면. 온 방을 헤매는데요. 성민이도 동일한 것 같아요. 성민이도 그냥 온 방을 헤매고, 은찬이도 마찬가지예요. 온 방을 막, 심지어는 그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느 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닮은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가락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딱 붙어 있어가지고, 무점에 최적화된 발이에요. 특히, 은찬이. 성민이는 좀 나아, 그래도. 성민이는 좀 나은데.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조금만 길어도 머리카락이 완전히 뭐 사방으로 만발을 해요. 그래, 막 완전히 뭐 안 빗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제가 왜 짧은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저를 군인이라고 비판하시면 안 돼요. 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관리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짧게 깎는 건데, 이 모습은 성민이가 보시다시피 그대로 닮았잖아요. 그죠? 왜? 나에게 낳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그 존재적 특성을 담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요한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뭡니까? 9절에 있어요, 9절. 볼까요?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씀은요, 사랑인데 이 사랑은요, 표현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말할 때 성경의 용법은 뭐냐면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있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추상적인 말로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역사 가운데 섭리와 선지자를 보내므로, 또 그것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걸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요한사도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잠재 있냐면, 네, 알겠어요. 근데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그러면 이 생각을 믿으려면 이 생각 또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고통과 겟세마네에서 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예수님의 쇼였다는 걸 같이 믿어야 돼요. 맞죠? 그 논리라면 그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쇼로 하셨다는 걸 믿어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무서워하셨는지 몰라요. 왜 무서웠는지 아세요? 그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받던 그 버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우리는 차마 가늠이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이게 분리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버림이 어떤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분리, 하나님의 버림, 이건요, 예수님에게는 끔찍한 고통이었던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안에 그 헬라어 표현들을 봐보면요,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었어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이었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표현을 봐보니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겪었던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고통 안 당했는가? 아니에요. 그분은요,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 인간의 허기, 인간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극심한 배신들,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조롱을 당했고 왕이신데 조롱을 당했고 또 그 당시 가장 잔인하다고 여겨졌던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필리핀에서 어떤 예수님 십자가 고통 당하셨으니까 그 고통이 어떤지를 체험하겠다고 한번 그대로 해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미쳤어요, 미쳤어. 지가 그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요, 하나님으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고, 그는 인간적으로 겪어야 될 모든 수많은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인 거예요. 죄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일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 별로 안 느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에서 찾는 거야. 내가 뭐 잘 돼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야.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을 주셔야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믿어. 내가 좀 눈만 조금 크면요 이게 아주 완벽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그냥 쓸데없는 이거는 그냥 흘려버리세요. 어쨌든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줘가지고 내가 어딜 가나 인기가 있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믿어.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 받아도 뭐 사랑하신다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내가 속한 그룹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돼야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믿어. 집이 몇 채가 있고 그 선미자매 수준에서는 이제 뭐 그게 아니겠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집이 몇 채가 있고 이러면 막 돋보이잖아, 그죠? 그럴 일이 있을란가? 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이렇게 믿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잘 돼. 비트코인을 요즘 뭐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죠? 이게 이거 막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믿을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저급한 거로 만드는 거예요. 3살짜리 아들이
10% 칼을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고 사랑 안 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3살짜리 지금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의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연합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됐잖아요. 내 죄가 사해지고 이걸 이대한 교환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이게 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처럼.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내 밥벌이 하기 위해서 살았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 자체에서 우리가 보람을 얻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있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로 사랑하는 존재,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복이 아닌 거예요. 어떤 복인 거예요? 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였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막 뭘 하냐면 개인적으로 자꾸 생각해. 왜 나 안 해주세요? 나 이거 안 해주세요? 나 이거 왜 복 안 주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급한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것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기복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방신과 다름이 없어요. 이방신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방신을 어르고 꼬시고 달래서 감동시켜서 내게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이방신의 특징이잖아요. 그 이방신과 하나님과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어쨌든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신자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한 몸으로 서로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너무. 신자의 존재적 특성이 사랑인데요. 사랑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공부하면서 제가 잠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잠깐 인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 은찬이는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중2의 언어를 내가 이해할 수가, 중3의 언어를 내가 이해할 수가. 어쨌든 모를 수가 없어요. 그죠? 모를 수가 없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 자연스럽다고 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가지고 있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혹시 내가 수민자매 다친지 모르지만 예화를 어떤 걸로 했냐면 오늘 꽈당 넘어졌으면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한 거예요. 왜? 그건 특별한 일이니까. 맞죠? 근데 오늘 내가 화장실 몇 번 갔습니까? 너무 일상적인 거 찾다 보니까 별로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제가 좀 한데 화장실 몇 번 갔어요?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몇 번 갔는지도.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사랑을 하는 데 있잖아요. 너무 일상적인 거여서 기억을 못할 만큼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일상적인 것이어서 기억도 못할 만큼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가 우리 옆에 지체가, 뭐가 필요하네? 자, 그죠? 저는 선미자매 지난주 이야기를 이거 설교 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전 너무 좋았어요. 그 과자 한 봉지였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집에 와서 막 먹었는데 예. 이런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자연스러워서 기억도 못하는 것. 그래서 그거 어려우면 그냥 같이 있어주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러운 사랑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왜 수민자매가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피아노 치는 사람 제일 잘 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내어주는 거.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가서 결론적으로 요한사도는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12절. 11절, 12절.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지고 그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대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심으로 그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죠? 드러났는데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영광이 그런 의미라고 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죠? 영광이 된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사도의 영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이제 조금 구체적이지 않는데 조금 더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형벌 대속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목적이 뭔가요? 예, 여러 가지, 이거, 구원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어떨 때는 안식으로 설명해요. 어떨 때는 또 영생으로 설명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또 거룩으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구원 목적 중에 이 거룩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뭐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목적인 거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식에 쑥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식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이렇게 누려지는 거잖아요. 누려져 가는 거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 누려져 가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또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룩이고 사랑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목적이 완성되어지고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 목적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이 가능한 것일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을 굉장히 거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새 언약의 핵심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규례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는 율법인데, 율법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성령을 통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면 거부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한 자예요. 목격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도 알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는 어떠한지도 다 알아요. 이런 이 경험한 자가 과연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과연 나올 수 있는 건가? 아주 불신앙의 말이에요.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했다면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불순한 말, 불신앙의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사역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단지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많은 출석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11조 했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1조 열심히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겠어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다고 해가지고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계시게 돼요. 세상은 안 그렇거든.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데 저들은 사랑해.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의 초월성을 보게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목격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짐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상태예요. 성민아, 오래간만에 성민이가 전에 늦게까지 안 자면 안 돼요. 주일날은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이것도 신앙을 위한 주일 준비인 거예요.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공부하는 건 그거는 안 돼요.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사실은 굉장히 포장지가 아름다워요. 포장지가 아름답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때요? 절대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관용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포장지가 아름다워. 근데 있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은 인간을 철저하게 나락으로 빠뜨릴 거예요. 지금은 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을 못 봤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할 거예요. 절대적 가치가 없으니까 기댈 게 없는 거예요. 기댈 게. 혼자 철저하게 살아가야 돼. 철저한 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요, 기댈 데가 없어요. 인간이 안식할 수가 없어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또 있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윤리를 파괴하고 법에 의지하게 만들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자기가 기준이면 뭐가 돼요? 그 기준이 다 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왜야? 이렇게 하면 싸움이 붙겠죠. 싸움이 붙으면 누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법이 중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윤리를 파괴하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법에 수많은 수억 개의 그 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온갖 사항들을 다 상정해야 되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라는 건요, 개인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의 이것들을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이것들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건데, 철저히 혼자 된 개인은요, 삶의 의미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만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만큼 사랑에 목말라 있는 시대가 없어요. 의미에 목말라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외롭지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요, 오히려 기독교에게는 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우리가 죽겠네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영에 속한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살펴봤어요. 요한사도는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고 했는데 분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안다. 이것이 내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꾸 주변으로 밀어내고 어떤 다른 것을 대체하고 있으면 성경은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으로 가야 돼요. 모든 건요, 그리스도로 집중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막 증거가 안 되고 다 주변께 자꾸 상담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변부로 물러나고 다른 어떤 것이 중심으로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로 갈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 그건 넘어갑시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복음이고 십자가와 부활이고 성경 계시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금석과 같아요. 시금석.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시금석이 뭐예요? 예, 맞아요.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돌이에요. 이것을 시금석이라고 하는데, 예, 복음이 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시금석이 너무 분명하면요, 때로는 분리주의자로 오해를 받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너무 복음이 분명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막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않아요. 어느 한도 내에서 악군과 적군을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리주의자다. 근데 내가 봐서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안에는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르침들이 굉장히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노예제도 있었죠, 그죠? 이게 교회의 어떤 속성과 위배돼요? 통거보사에서 보편성에서 위배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보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노예제도가 성경적으로 위배됐다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것들이 교회가 오히려 옹호하고, 그 당시 그 미국 남부 지역이 얼마나 그 복음주의가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구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분하기 힘든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내가 좀 막 이래도 알아먹었죠, 그죠? 자, 오늘날 하나님은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해 나가세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들은 아니에요. 사도적,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내가 훅 걸었어요. 낚시하려고. 예, 걸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윤리가 약화되어진 것은요, 구원파적인 칭의론 때문입니다. 예, 낚시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 세관점 학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킬 때 복 주십니다.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삶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막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사도적인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거짓 교훈들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시금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보석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죠. 교회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또 다른 시금석이 있는데 그건 신자의 사랑이에요. 이건 외적 판별 기준이에요. 내적 판별 기준은 복음이라고 했고 외적 판별 기준은 신자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자고 하나님 거를 안 자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져요. 완성되어져요. 자, 우리 시대는요. 요한 사도 시대, 요한의 그 살았던 그 사도 시대에만 그때가 뭐 혼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중세로 한다면 어쨌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디오게네스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기인이에요. 기인. 왜 기인이냐면 낮에도 있잖아요. 등불을 켜고 다녔어요. 그래서 완전히 미친놈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근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등불을 다니면서 막 밤에 다니듯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 왜 그래? 디오게네스님 왜 그러세요? 왜 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니세요? 왜 그러냐면요, 디오게네스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일종의 실물 설교인 거죠.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입니까? 에스겔입니까? 실물 설교하죠. 석은 뱃띠를 하고 막 퍼포먼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퍼포먼스인데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세상이 어둡고 탁한 시기이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요즘은요, 이 바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마치 디오게네스가 되는 느낌이에요. 복음이 희미한 시대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미친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욕을 얻어먹긴 하지만 아직 교회는 건재하다고 믿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복음의 시금석이 날카로워져 보니까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진리에서 떠난 것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공감하지를 않아. 근데 이건 우리는 후발주자고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말은 하진 않았지. 속으로 아이고 잘났다.
뭐 그렇게 그 교만한 척, 아는 척 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시금석을 날카롭게 보니까 우리가 정말 떠난 게 많구나. 잘못된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게 많구나를 알게 되어지니까 말하고 싶은데 공감을 못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디오게네스와 같은 자들인 거야. 지금. 근데 우리 앞에 그 사람들은 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의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돼요. 침묵해서는 안 되고 말하는 자가 적고 그렇지만 아는 자가 적지만 우리는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은 바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그것이 그냥 막 정죄의 말이라기보다는 따뜻한 손으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함께 하자고. 그리고 복음의 시금석을 더욱 견고하고 분명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더 공부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이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에 같이 눈을 떠서 같이 그 길을 가도록 그 속도가 느리더라도 같이 가자고 뛰어와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낙심하지 않고 이 혼탁한 시대에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나아가고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